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속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보니까 법원 앞에 70km가 넘으면 찍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독일에는 그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이 있다면서요. 이제 뭐 가봤지만 그래서 속도 제한 없는 나라 독일의 그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 그러는데 자동차를 위한 길. 자 거기에 우리나라 그 티코 요즘에 티코는 안 나오지요. 티코가 쫙 이제 가다가 속도 제한이 없는 그 도로에 가다가 이게 이제 고장이 났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데 독일의 명차 벤츠가 이렇게 딱 서서 이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도가 없는 그 거리 제한이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차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벤츠가 앞에 딱 가고 뒤에 이제 그 티코가 이제 견인을 해서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앞에가 혹시 벤츠 이제 운전 기사가 카레이서 이렇게 출신인가 봐요. 혹시 차가 너무 빨리 가면 뒤에 크락션을 빵빵빵빵 눌러달라고. 혹시 너무 빠르면 뒤에가 쫓아오기가 너무 붙어 있지만 너무 위험하고 겁나면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쭉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탈리아의 명차 마세라티라는 게 또 차가 있나 봐요. 이탈리아의 명차. 그래서 이 200km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벤츠 이 자동차 주인이 운전기사가 아니 이게 갑자기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본인은 카레이서 출신인데 200km 자기 차를 막 앞당그니 독일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250km를 놓고 거기를 막 둘이 막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티코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빵빵 그냥 경적을 막 액션을 그냥 계속 막 누르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 나서 독일의 티코 승용차가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는데 이 아우토반에서 독일의 자존심 벤츠하고 이탈리아 명차 마세라티가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한국의 국민차 티코가 바싹 뒤따르며 길을 비키라고 빵빵을 눌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성령님은 뭐 우리의 능력이 있고 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부수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 날인가 언제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올 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너무너무 놀랍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세 전에 계셨어요. 창세 전에. 창조의 능력을 베푸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땅에 그때는 이렇게 흑암 중에 있었고 어둠 중에 있었고 혼돈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둡고 혼돈되어지고 정말 이게 막 복잡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창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어둡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혼돈되어지고, 근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그분을 내가 초청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생애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승리의 생애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의 삶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은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요, 심히 아름다운 생애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7명을 세워라 하면서 안수 집사 세울 때에 사도행전 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드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승리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은혜가 들어갑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더라고요. 성령님은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이. 제가 늘 첫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과를 붙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이 원어는 코이노니아가 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통하는 거예요. 이 교통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은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정말 교통의 뜻이 있어요. 교통의 뜻이 있어요. 교통은 교통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로의 교통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의 교통이 그 교통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교통도 교통인 것 같습니다. 왕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인류의 문명도 교통의 발달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 부흥도 동서로 연결되어진 아이젠하워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교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것, 오고 가는 것, 서로 왕래하는 것.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들 책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방어를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5,400km 얼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도 한 50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400km를 쌓았잖아요. 만리장성을. 로마 사람들은 동일한 힘을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갖고 도로를 닦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500년 동안 로마의 중심도로 8만 킬로와 연결도로 7만 킬로, 15만 킬로를 그때 뚫었어요. 벌써 2000년 전에 15만 킬로를,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이 교통을 뚫는다는 것, 이게 참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왕래하는 것, 서로 주고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교제, 펠로우십입니다. 사랑의 사귐, 서로의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함께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그를 존중할 수 있고, 아니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 이렇게 사랑의 교제, 내가 묻고 또 내가 듣고, 이 함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지금 예배를 앉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 성령님 어디에 앉을까요? 성령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묻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성령님, 오늘 5월 첫날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주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설교하라고 저에게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 늘 주님과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을 대우해주고 그분께 묻고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를 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그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다스리셔야 되고 제 마음을 다스리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 모든 공간에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을 장악해 주셔야 말씀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통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동업이라는 의미가 있어. 동업. 동업한다 이거 있잖아요. 함께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업을 한다.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 함께 너랑 일하자,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라고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로 증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못 맺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청중들과 사랑하는 전도 대상들의 마음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 봐요.
여러분 복음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성령께서 지시를 하고 너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이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계속해서 부흥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함께 부흥하는데 성령께서 금식을 시키고 또 은혜를 시키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제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전도하면 힘들까요? 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할 수 있다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이 5월달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이 거룩한 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나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우리가 거룩해야지, 순결해야지, 성결해야지, 구별돼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성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성령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별로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충만한 지배를 늘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충만하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본질인 이 거룩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을 막 부르고 막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이런 거 성령 충만한 인생 아닐까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은 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하는 동안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와갖고 어떻게 여러분 새가족이 와갖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투명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정말 옆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 벌써. 한번 얼굴 좀 봐봐요. 한번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거 같나 안 같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인생을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구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성령님이 더 좋고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분과 교제하면 주님이 막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친해지면서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좀 지배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 더럽고 나쁜 생각들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또 이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이 보혜사는 언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우리를 시중드는 자, 동행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변호해 준다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정말 우리를 고발할지 몰라요. 네가 집사냐고, 네가 목사냐고, 네가 뭐냐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니까.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돕는 자가 있어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분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바르게 산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승리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바르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내가 갖는 것도, 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닦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감격으로 주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그 찬송의 은혜가 돼요. 많은 분들 내가 신방에 보니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눈물이 나지요? 왜 내 마음에 왜 기쁘지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찬송의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찬송에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기도도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깊은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를 성령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교회 오는 거 막 행복하지 않아요? 아유, 그럴 때는 아멘 그래야지. 아멘. 막 교회 오는 것도 막 행복하지 않아요? 막 찬송 부르는 것도 막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오늘 찬송을 왜 10분밖에 안 하지? 더 해야 되는데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이 간섭하시기에 도우심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데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내 욕심으로 하는 걸 말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내가 여러분 환영하지 아니하면, 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아니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하면서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닫는 것을 이 성령의 조명이라서, 성령의 조명. 여러분, 지금 조명이 있으니까 이 어두울 때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기록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님이 터치 안 하시는 영역이 없어. 분야가 없어.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교제가, 성령의 풍성한 이 사귐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원더풀로 돼 있어. 놀라운 일들, 성경에서 행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사람이 그냥 앉아있는 그냥 사람 말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왔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주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모든 것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세요. 찬송하면서 느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느끼시고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말씀을 붙잡는구나. 날마다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나 내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게 단데요, 이게 짧은 찬송인데 우리의 은혜가 돼요. 거기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살아계신 성령님. 한번 가사를 읽어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피소서.